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는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를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마지막 5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밤 노을 뺏기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 한번 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336장입니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내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박일규 시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디딤돌교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목사님이 또 중부 예배에도 예배하러 가셨사오니 목사님에게 힘을 주옵시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온전하게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세미나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의 이 첫 주를 주님께 바치오며 2023년 5월의 이 순간순간들을 저희가 소중하게 인생 속에서 지나가는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실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업이 아닌데 오랜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또 앞에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걸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이거 PPT 요건가요? 건너 작은 곡씩 하나 있나요? 그냥 제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있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편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왔죠. 많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에서 코로나19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잃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이 세미나이기도 하지만 이 세미나라는 게 서로 대화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뭐 밴드에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함께 있는 공동체로서 한번 같이 대화를 하면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네. 그래도 말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없어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사모님 계시는데 코로나19 딱 하면서 사모님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걸 좀 많이 잃어버렸다, 좀 힘들었다,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네, 학생이랑 똑같네요. 왜 시키냐라는 표정으로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걸 좀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대화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질병이 오면서 누구를 더 내가 의지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여기 그래서 이걸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이제 근무하고 있어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그림을 보면 이게 좀 예쁜 그림은 아니죠. 뭔가 아름다운 그림도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머릿속에 각각의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김현주 시장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사탄마귀. 역시. 네, 사전 학습을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흑사병이라고 하는 중세 시대에 돌았던 우리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 죽음의 저승사자가 사람의 낫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지금 코로나보다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인구의 3분의 1, 어떨 때는 2분의 1이 죽었던 게 바로 이 흑사병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세 사회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흑사병에 의해서 1명, 2명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자식들, 친구들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자, 이때 중세인들은 이런 흑사병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3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졌던 코로나의 반응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반응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에 다시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흑사병이 우리한테 오지?
라고 하면서 이 현실을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나의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났고요.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요, 포기를 합니다. 에휴, 어찌 되겠지. 그냥 뭐 죽을 인생 즐기다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흑사병이 왜 왔을까? 그리고 이 흑사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발견을 해야 될까? 그리고 역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 세 가지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오는 것들이죠.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앙로겠죠. 이거 하연이가 들었어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뭔가를 발견한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르네상스, 바로 인간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했을까? 그러한 고민들이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와 예술의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종교 개혁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발견을 해보니 기존에 있었던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성직자가 껴있네. 정말 나는 하나님한테 내 잘못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성직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였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였어.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한 사람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사람들은 이제 공간에 대한 재발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전부일까? 아니야. 또 다른 공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 신앙로라고 하는 루트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발견은 유럽이라고 하는 공간의 역사를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의 역사를 바꾸게 되고 우리 삶의 역사도 바꾸게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하나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집착을 해야 될까요? 포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보는 것에 대한 재발견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보는 것. 많이 우리가 세상을 보지만 무엇을 봐야 할까?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시부견이라고 하는 한자인데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다. 네, 긴장하지 마세요.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자 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지만 때로는 많은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에 비해서 너무나 하찮게 이제 육아 레벨이 너무나 낮지만 다윤이라고 하는 작은 생명체를 키우면서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기고 또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진짜 이중희 씨님 보면서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 많은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말 안 듣는 큰 아들까지 딱 키우시면서 진짜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본다고 보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신앙 속에서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무언가를 발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의 돌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그렇죠? 그냥 대리석이잖아요. 그냥 뭐 별 의미 없는 대리석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대리석이라고 본 우리와 다르게 이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대리석을 바로 이렇게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화 예술 작품을 만든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에서 바로 다비드라고 하는 놀라운 조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왜 의미 없는 그냥 돌인데 이 돌에서 다비드라고 하는 이 다윗을 발견해서 만들었을까? 그는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사실 저희들이 조금 오늘 고민해봤으면 하는 게 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에서 왜 이 다비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가 카이로스입니다. 뭐라고요? 카이로스. 역시 학생들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2023년 5월 6일, 2024년 5월 6일, 그냥 뭐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그런데 인생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시점이 있어요. 딱 인생에 와닿는 시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는 뭐 인생의 어느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니라고 한다면 저는 2021년 4월 2일 10시 41분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가 무슨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맞아요. 제 인생한테는 다윤이가 태어난 그 시점이 제 인생의 카이로스인 거죠. 또 이런 날도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서 2010년 1월 2일,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아니요, 제 와이프를 처음 만난 날. 듣고 있나요? 네, 듣고 있나요? 네, 이런 날이 바로 카이로스인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날, 인생 정말 중요한 날.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 전혀 다르게 우리한테 오죠. 왜냐하면 의미 있는 시간과 순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의미 있는 시간과 순간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까 하는데, 자, 여기 제가 단어를 하나 써놨습니다. 자, 요 단어를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뭐 앞뒤 선생님들 앞뒤 계시면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한번 간단하게 그냥. 물론 학생과 다르게 사탕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성령이 주어질 거니까 그냥 한번 이 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워드. 네. 예, 그렇죠. 키워드 떠오르시죠, 지금.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권사님 혹시 어떤 키워드가 좀 떠오르시나요? 아, 기다림. 왜 기다림이라고? 아, 새로운 게. 기대. 좋습니다. 오늘도 딱 봄 같은 색상으로 기다림으로. 네, 좋습니다. 또 여기 지사님은 또 혹시 봄하면 어떤 키워드가? 새싹 피어오른다. 그렇죠. 뭐 그런 봄의 속성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혹시 보면서 봄에 대한 어떤 봄이 온다. 아, 그렇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전반적으로 이제 봄에 대한 계절적인 속성을 또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봄에 대한 반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봄, 뭔가를 보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절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조금 글씨 좀 크게 키울 걸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말씀 구절 중에서 살다 보면 말씀 구절이 나한테 와닿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임용고시 할 때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임용고시 볼 때는. 근데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다윤이를 낳게 되면서 이 말씀이 전 너무 매력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심히. 신이 유일한 존재인 절대적인 존재가 심히라고 하는 엄청난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보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이 왜 이 말을 쓰셨는지 애를 낳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 말을 이해가 가더라고요. 물론 뗐을 때 빼곤 뗐을 때 빼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바로 미켈란젤로가 이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천지 창조를 딱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거 가서 보신 분이 있으세요? 네,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목사님이 저희를 다 볼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사모님 혹시 보셨어요? 보셨? 네? 뭐 가서 안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꼭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네. 저는 가서 직접 봤습니다. 네. 네. 대출 1,000만 원 땡겨가지고 1,000만 원짜리 보고 왔습니다. 봤는데 와 정말 300m예요. 높이가 천장이 300m에 이 그림이 있는데 정말 압도당하더라고요. 압도. 정말 그 그림이 눈앞에 딱 광경이 오는데 이 얼마 안 된 것 같은 이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순간을 미켈란젤로는 딱 그 순간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딱 창조를 얘기하는데 네, 창조의 순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안 되구나. 여기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몸이 건강하시죠. 이제 딱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딱 그 손을 내미는 그 장면이 바로 딱 창조의 순간을 포착을 했어요. 딱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아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공간이 사람의 뇌처럼 보인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뇌처럼. 그래서 사람을 만든다는 거는 그 모든 거에 정수를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줘. 우리가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밥을 먹는데 자 우리 제육볶음 만들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나의 모든 걸 쏟아서 딱 만든 이 순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미켈란젤로는 정말 이 손과 손이 닿으려고 하는 그 직전의 순간까지 딱 만들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들더라고요. 만들었으면 손과 손이 딱 닿으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손이 안 닿아 있어요. 안 닿아 있어요. 근데 왜 안 닿아 있을까? 왜 안 닿아 있을까? 이걸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안 닿아 있을까? 왜 미켈란젤로는 왜 이거를 닿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화 E.T. 아시죠? E.T.가 요거에서 모티브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E.T. 왜 안 닿게 했을까? 저는 약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과도 연관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제가 조금 확대시킬 거 그랬는데 하나님은 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근데 인간이 아담이 손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약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영춘아, 금요예배, 헌신예배 가자. 하지만 영춘이는 하나님, 다현이가 우는데 어떡하죠? 라고 다현이를 핑계를 들고 살짝 빠지죠. 영춘아, 오늘은 좋아. 그러면 토요일이니까 아침 와서 청소를 좀 해보자. 하면 영춘이는 하나님, 하필 오늘 비가 옵니다. 하필 제가 또 운전도 못하네요. 한 발짝 물러납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이 아담의 창조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죠. 단순한 그림이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마주할 봄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흑사병이 오면서요, 사람들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발견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발견되면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시선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원근법이라고 혹시 예전에 학교 미술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사람의 시선대로 이제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적게 보이는 것. 이게 이제 그 최초의 원근법이 적용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마사추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뒤에 십자가 예수님 있고요, 뒤에 성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성령까지 이어지는 입체감을 가지고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르네상스가 인간에 대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인간에 대한 발견이 자칫하면 인간 중심으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인간의 시점으로 예수님과 신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사실 더 정확할까요? 저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그 관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느낌이 좀 다르죠? 요거는 누구의 관점에서 그려진 것 같아요? 방금 이게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잖아요. 인간 우리를 위해서 오셨네 정도의 관점이라면, 이거는 누구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위에서 신이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지금 우리 벽면에도 아이들이 그린 너무나 잘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있는데 어땠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승훈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바라본 나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만든 정말 혼신을 기른 내 창조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전체이자 전부인
내 자녀를, 내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다는 그 신의 관점은 어떨까요? 한번 그렇게 본다면 이 본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대상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그냥 사실 별 감흥 없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그 신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다윤이를 희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그림이 단순하게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 그림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성경을 그린 건데 이걸 그린 사람이 되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화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화가 한 명. 반고흐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안 될까요? 누굴까요? 그렇죠, 반고흐. 그렇죠, 맞아요. 반고흐 아시죠? 영혼의 화가라고 불리는 해바라기 그린 반고흐인데 반고흐가 원래 전도사님이었어요. 원래 전도사님이었는데 나중에는 전도를 하러 갔다가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서 이제 화가가 됩니다. 근데 그 반고흐가 원래 아빠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그린 그림인데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이 어느 파트를 그렸냐? 한번 이거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좀 은혜로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가라면 내가 이 성경의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구절을 좀 한번 그리고 싶으세요? 내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딱 그린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중이야 나도 너 사랑한다. 딱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말씀처럼 아마 마음속에는 각각의 사랑하는 그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그 반고흐가 그리는데 이 페이지가 잘 안 보이겠지만 위에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반고흐가 이 말씀을 자기의 그림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딱 놔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인생의 삶이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는 어떤 말씀을 담고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말씀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판에 쓰고 있나? 저는 조금 이 반고흐의 이 말씀을 보면서 반고흐는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반고흐가 되게 자기가 못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정을 가집니다. 임신한 창녀가 있어요. 버려졌어요. 아무도 그 여자랑 몸을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반고흐는 자기가 얼마 안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150만 원 정도거든요. 자기가 동생한테 돈 받아서 먹고 사는 돈이 150만 원을 가지고 그 시엔이라고 하는 창녀, 임신한 창녀를 가서 자기랑 결혼하자고 그래요. 자기가 널 보살펴 주겠다고. 네. 어쩌면 반고흐는 이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가 찔림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경에 어떤 말씀을 새기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 그림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굴로 가기 직전의 모습을 그린 애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흑사병이 생기고 나서 얼마 뒤에 만들어진 그림인데요. 좀 그림이 조금 예전에 보여드린 것에 조금 조악한 느낌이 나죠. 조금 좀 촌스러운 느낌도 나고. 근데 이 그림이 르네상스의 첫 번째 그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천사들이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날개 달린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허리를 꺾은 게 보이시죠? 허리 꺾은 게 보이시나요? 지금 날아다니면서 이게 허리 위에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애들이 천사인데 허리 꺾고 얼굴을 보면 다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그림에 들어간 첫 번째 그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감정이 그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감정이 들어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림인데 이 말씀이 저는 조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 진심을 담아서 읽고 있나? 아니면 꾹꾹 마음으로 읽고 있나? 아니면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 2절 오늘 한 장 읽었어. 이렇게 마음을 읽고 있나? 이 그림 하나에도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의 슬픔을 극도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애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어떠한 관점을 읽어야 될까? 그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 이게 성경에 있는 그림인데요. 바로 이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토닥토닥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혹시 이거 무슨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걸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돌아온 탕자, 네, 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빨강색은요 고기의 상징이에요. 고귀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근데 딱 빨강색을 입고 있는 존재가 딱 두 명이죠. 누군가요? 그렇죠, 맞아요. 아버지와 큰아들이에요. 맞아요. 큰아들 표정 한번 보세요. 아씨 왜 왔어? 그죠? 왜 왔어? 돈 더 달라고. 저놈 새끼 저거 그럴 수 있죠. 근데 딱 아버지의 표정 보세요. 네, 감싸고 있죠. 네. 사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왜 이 그림이 좋았냐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보다는 세상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좀 그렇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수요예배 안 하고 이때 뭐 연수 하나 하면 50만 원 준다. 가야죠. 갑니다.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솔직히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민의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이 모습으로 저희들을 좀 안아주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옆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쟤들은 글렀어. 뭐 전도야. 뭐 와봤자 뭐. 됐어.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뭐. 이게 기회 많이 줬잖아. 안 온 거 뭐 지 선택이지. 때로는 우리는 큰 아들의 관점에서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작은 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정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그림은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오른쪽 기준에 보면 칼을 차고 있거든요. 작은 칼을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이 아들이 정말 모든 뭐 돼지가 먹는 사료까지 먹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절대 팔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아빠의 아들이라고 하는 징표가 칼이에요. 작은 칼.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징표거든요. 그거는 항상 자신의 오른쪽에 절대 팔지 않고 가고 있었어요. 신발도 다 팔아서 맨발이에요. 근데도 그 칼은 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 마지막 자존심의 칼은 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게 있어야 다시 내가 돌아올 힘이 있구나. 그때도 이 아버지처럼 나를 안아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안아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다주고, 네, 영춘아, 그래 잘 돌아왔어. 네, 주무시라고는 안 하셨는데 바로 주무시네요. 네, 이러한 그림들, 단순한 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그림 속에 우리들이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말씀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단순히 이제 우리가 봤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이제 까라바조라고 하는 한 화가가 그린 이제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림인데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깊게 보는 광경이거든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그림 속에서 우리를 한번 조금 더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또 준비한 그림이 이겁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성경의 말씀에 있는 구절 중에 나온 걸 모티브로 브레겔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네. 무슨 탑입니다. 탑. 맞아요. 바벨탑. 사탕이 있으면 드리고 싶은 바벨탑 맞아요. 혼돈, 네, 혼란 이런 의미를 하는 바벨탑인데 되게 이 화가가 재미있는 게 이 바벨탑의 모델이 보시면 지금 원형으로 되어 있죠. 네, 이거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모티브로 해서 이 화가가 그린 거거든요. 당시 이제 로마에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따왔는데, 사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의 뭔가 가능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도 성공한다는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돼. 뭐 내가 뭔가 했는데 사업이 번창해. 내가 뭔가를 했는데 시험에 계속 합격해. 그러면 이 바벨탑이, 마음의 바벨탑이 쌓여지는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조금 더 하자.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쌓는 게 목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다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필요해? 이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처럼 말이죠. 성경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곡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이미 아시겠지만 이들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로 결국에는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바벨탑을 또 쌓고 있을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까지만 쌓고 다시 우리 교회 가자. 하지만 네 칸 쌓을 때쯤에 우리 또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신약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그리고 우리 한테 많은 영향을 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네. 바울이 말에 떨어지는 장면을 이제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는데, 딱 그 말씀 기억나시죠?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눈이 먼 장면, 그거를 이제 까라바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위에 넘어져서 이제 눈을 잃게 되는 장면을 그렸는데, 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정말 유명한 학자고 정말 혈통이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 식민지 그 작은 지역의 선동가는 정말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는 다 배웠어. 나는 뭐 모든 학문을 배웠는데 뭐 예수가 뭐야? 그게 어떻게 메시아야라고 하면서 박해를 하러 다니죠. 네, 때론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처럼 뭔가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때 뭐 나도 할 수 있지, 나 혼자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사울은 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말에서 넘어지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말에서 넘어진, 즉 고난의 그 순간들이 결코 힘듦에서 끝나는 건 아니구나. 사울도 이때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겠어요. 근데 사울은 이 기점을 바탕으로 이제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말 속에서 떨어질 순간이 있다면 한번 이게 도리어 나를 사울에서 바울로 바꿀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사도행전 22장 11절이죠. 그리고 그 덕분에 사울은 이제 로마와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그림 중에 조각 중에 하나인데, 미켈란젤로의 이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네. 사모님은 좀 이 조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무 생각 없나요? 네? 슬픔, 그렇죠. 피에타라고 하는 이름이 슬픔과 공감이라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정말 애띠게 생긴 여인이 성모 마리아예요. 마리아죠. 그리고 아래가 이제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인데,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예수님 성모 그러니까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나 젊어가지고 이게 과연 마리아 맞아? 했지만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완벽하게. 이거를 미켈란젤로가 몇 살에 만들었냐면 24살에 만들어요. 24살에.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 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고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 헌신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 성모 마리아의 띠에 자기 이름을 몰래 가서 새깁니다. 미켈란젤로. 내가 만들었어. 근데 너무 급하게 새기느라 철자가 틀려요. 근데 그렇게 이 24살의 미켈란젤로는
내가 한 거 내가 알아줘 이런 남자였어요. 근데 이 똑같은 주제를요 89세에 똑같이 만듭니다. 89세 만든 건 이거예요. 어때요? 똑같은 주제로 만든 피에타상이에요. 보기에는 이게 멋있잖아요. 이게 아름답죠. 근데 89세 죽기 직전 이틀까지 만든 게 이거거든요. 여기에서는요 그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없어요. 정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예수님을 조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슬픔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조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조각상은 자신의 무덤에 두기 위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만든 조각이에요. 죽기 이틀 전까지. 그러면서 저는 느꼈던 게 24살의 그 오만했던 미켈란젤로는 98세가 되었을 때, 우리 김우식 장로님도 계시겠지만 98세가 되었을 때, 89세가 되었을 때 돌을 뗄 힘도 없으면서 이걸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던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 대한 슬픔을 담는 마지막 조각품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신앙도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은 이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지막 조각품을 만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신앙이구나. 물론 그게 어렵겠지만 그 과정, 그 순간들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과 세상을 살아간다면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딱 이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맹인이 맹인을 이끈다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그러는데 제일 앞에 넘어진 친구부터 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다 맹인이에요. 맹인. 네, 맹인입니다.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이 눈이 먼 친구들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내가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 혹은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봐야 하는 이유는 내와 함께하는 이들과 잘 걷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보고 있어야 되겠구나. 혹시나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공주를 갔어요. 와이프랑 공주를 갔는데 공주의 정말 경치 좋은 곳에 신천지 건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 전에 없었거든요. 신천지 건물이 대놓고 있고 그 앞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를 지나갔어요. 근데 그 건물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리교 교회였는데 신천지 건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하천을 거닐고 있었어요. 새벽 7시쯤에. 새벽은 아니군요. 7시쯤에.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들은 맹인인데 이들에게 끌려갈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어제 제 제자들이랑 잠깐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그 제자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연락을 했던 친구가 신천지에 있던 거예요. 갑자기 연락을 와서 걔들한테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중에 한 명한테 걔 신천지니까 조심해라라고 했던 말이 있어서 다행히 그 친구 중에 나왔는데 와 10년 만에 연락 온 친구도 이제는 그렇게 맹인이 되어서 우리를 맹인으로 이끌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럼 나는 정말 잘 눈을 뜨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전 코로나가 오면서 가장 생각났던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었어요. 갈릴리 바다 위의 폭풍이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앞쪽에는 빛이 오지만 뒤쪽에는 정말 어두움과 그리고 많은 다양한 군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흡사 작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을 공간 혹은 회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 위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폭풍을 이겨나가자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뒤에서는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토를 하거나 아니면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위기 앞에서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든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자고 선생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들의 피드백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답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들리는 소문은 들었어요.
왜 나대냐? 그래서 네가 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서 한대.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몇 년 전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와 제스처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신앙 있는 선생님들 오셔서 제가 바빠서 못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난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는 교회를 다니는 거, 신앙을 가진다라는 게 이제는 함께해서는 안 될 존재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어떤 애가 노래를 하나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예수쟁이들을 욕하는 노래였어요. 영어로. 요즘 유행하는 노래예요. 심지어 유명한 차트 10등 이내에 있는 노래인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나쁜 놈들이다라는 노래인 거예요. 이제 영어로 이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공식적인 노래 차트에 10등 이내에 있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이 코로나는 단순한 시간이었고 이제는 앞으로 이런 폭풍들이 정말 올 텐데 나는 내 자녀와 함께 이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여기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쩌면 내 인생에 찾아온 첫 탄압이거든요. 작지만 나는 이 탄압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사실 매우 두렵고 떨려요. 학교에서 기독교 학생과 모임을 가진다고 했을 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 거 가지는 거 위험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던 분들인데도 이제는 그 순간들이 오고 수행평가에서 동성애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얘기도 해도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정말 이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자녀한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조금 저는 이 갈릴리 바다 위의 폭풍처럼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쩌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그리고 물결 속에서 내가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 나의 가장 큰 배는 예수님이라고 했던 그걸 좀 나는 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힘들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도 또 출근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건 가나의 혼인 잔치를 그린 베네치아 화가 베로네세의 그림인데요. 되게 화려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를 가셨을 때 이렇게 화려한 공간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신앙 일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디딤돌교회 안수 집사, 아니면 비종고등학교의 기독교사, 아니면 기독교사 대표의 부대표, 이렇게 나는 보기 좋은 그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실 어쩌면 이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화려한 그림처럼 화려한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소박한 거 하나. 그래서 저는 사실 신앙생활은 이 소박하게 하는 게 맞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화려한 그림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라 내가 좋은 그림,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감자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유의 그림처럼 정말 하찮아 보이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 먹는 사람들의 손을 보세요. 누군가는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자를 먹여주기 위해 손을 들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누군가는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커피를 마셔주기 위해서 커피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누군가는 그 누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경청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먹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자르고 있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가 좋지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찬양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모이기보다는 사랑을 위해서, 그런 건물보다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모인다는 그 찬양처럼
이러한 화려한 크고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이 작은 이 공간 속에 있는 반고의 그림처럼 소박하게 우리만의 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잘 보려면 결국에는 잘 보려면 이런 것 같아요. 제 딸아이로 이렇게 한번 초상권 하지 않고 갖고 왔는데요. 이 딸아이랑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그시 뭔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와이프를 볼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지그시 애를 보더라고요. 뭔가 행동 하나 할 때 지그시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유홍준 전 청와대 그 문화재 청장이 했던 말인데, 사랑하며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보기 위해서는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잘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말씀,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고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을 먼저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었을까? 나는 정말 얼마나 사랑할까? 이 사랑이란 단어가 생각할사 헤아릴 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 네. 이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는 얼마 안 되는 하찮아 보이는 정말 이 그림을 마네라고 하는 화가는 자기의 화폭에 그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사실은 거대하지 않잖아요. 뭐 어떤 지사님은 주방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차량 운행하는 것, 사실 누가 봤을 때는 이 아스파라거스처럼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찮음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걸작보다 그냥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 함께하는 이 순간들, 이것이 예술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순간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그림인데요. 마그리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알에서 새를 그리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알은 각각의 형태로 이제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알이라고 하는, 아니면 여러분이 존재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의 신앙을 그리고 싶나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소소한 순간들, 그리고 신앙에 있는 순간들을 한번 오늘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세미나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사회자로 돌아왔고요. 네, 광고는 광고는 없습니다. 네. 광고는 없고 찬양 45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